역사상 최악의 악처로 손꼽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 욥이 고난당하자 이렇게 막말을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최악의 바가지를 긁은 여인, 욥의 여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레이 아내인 몰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얼마나 끔찍한 악처였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잠시 그림으로 보겠지만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악처인지 저 그림을 보시면요, 철학하는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그녀가 물을 부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물을 부어버린 장면. 이 그림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악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그럼 왜 결혼했냐라고 질문하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답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입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크산티페가 악처였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남성 중심의 이 역사 관점에서 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한번 그 부부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이 부부의 나이 차이는 30년, 굉장히 많이 났죠. 30년. 그다음에 크산티페는 스라의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란 이 남편은요, 밤낮 자신의 일, 즉 철학을 한다 놓고는 밖에 돌아다니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정 경제를 전혀 책임지지 않았어요. 크산티페 자매가 애 셋을 데리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운영했는지 아주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그리고 전혀 정서적인 그리고 자녀 책임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이, 마지막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크산티페가 막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런 언도를 받았냐고 막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대의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럼 죄가 있는 채 죽어야겠냐? 못 깨달아서 죄가 있는 채 죽어야겠느냐라고 얄미운 소리를 내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즘은 크산티페가 악처가 아니라 현처였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도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는 그 경무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일,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몇몇 사도들과 함께 자매들을 데리고 다녔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일과 사역을 함께 했던 베드로. 제가 어느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였지만 선교지에 가게 되면 아마 그 선교사님의 사모에 대한 그 행복도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아내 가운데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직종이 바로 선교사 사모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근데 또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증언은 뭐냐면 제가 다른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선교지에 갔더니 뭐 언어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문화 문제, 뭐 음식 문제, 그거는 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24시간 저희와 함께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 이 게바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저 혼자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베드로가 아침에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를 보고 왜 그렇게 자네는 열심히 하지 않냐? 왜 이렇게 아침 식사가 이 모양이냐? 우리가 복음 사역에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딴 생각을 하느냐? 막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우리가 아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제
그 말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이 여자가 왜 아침부터 잔소리야 하고는 문을 쾅 닫고 일터로 나가버립니다. 성경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제 상상. 그런데 베드로가 어제 주님이 크게 도와주셨으니, 크게 응답하셨으니 오늘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딱 환자들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딱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감기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분명히 오늘 아침에 기도 많이 했는데 웬일이지?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주님이 아무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나? 그때 주님께 여쭤봤을 때, 자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네가 네 아내를 상처 주었기에 나는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할 수 없단다. 자, 이 본문의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만든 저의 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 기도가, 여기서 이는 남성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너희 기도가 막힐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남성분들이 저와 함께 저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하는 분에 의해서, 목사님 언제까지 자매들 얘기는 안 나옵니까 설교에? 너무 힘들다고. 내일 나옵니다. 내일. 우리 아내들은 내일 기대하시고요. 혹시 진짜로 혼자 나오신 형제님들은 우리 아내가 혹시 깨우고 있으면 안 와서라도 내일 꼭 내일 아내들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니까요. 저도 사실 남자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고 하고 싶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정, 남성일 그리고 남성이까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저도 마음이 같은 남자 입장에서 아픕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가 막히려 합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많이 자신의 사역 중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상처를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걸 체험하였으면 이런 기도를 적었겠습니까? 이런 글을, 기도가 막히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려 함이라.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불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불리한 말씀. 어제도 남성은 아내는 형제에게 복종하면 되지만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줘야 한다고요? 이 목숨을 줘야 한다고 했죠. 아주 불리한 구절. 근데 오늘 이것도 너무나도 불리한 구절입니다. 왜 남성들이 아내에게 상처 주면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막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다툼하고 왔다, 그럼 그날 하루 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니 아침에 사역을 해봤자 아무리 신방 열심히 해도 기도도 응답 안 될 테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는 아니고요, 이만큼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없었으니까 괜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계는 어떨까, 그런 신경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남편들이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서 더 연약한 그릇.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라는 뜻입니다. 더. 사실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제가 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려가면서 우리 아내가 더 저보다 힘이 세고,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사실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우리 여권 상승 시대, 여권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자매들이 더 우수하고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이 더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죠, 남자들이. 요것만 아니면 어떻게 끝까지 해보겠는데, 요 더라는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먼저 자매들을 용서해야 되고, 네가 먼저 더 자매들을 품어줘야 되고, 네가 먼저 더 자매들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성들을 통하여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죠. 그렇다고 여성이 하나님 앞에 열등한 존재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낼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여성들을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남성들이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 3장 7절의 말씀이 과연 남자들의 발목을 잡는 구절일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그런 만약에 남성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을 좇아서 아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내들을 정말 주의 뜻을 좇아서 보호하고 사랑한다면 마지막 3장 7절의 구절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너희 기도는 더 응답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통계에도 보게 되면요, 세상에 모든 CEO들의 부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요, 실제로 부부관계가 건강한 사람의 그 CEO의 회사 경영은 오히려 더 매출과 이득이 더 많다라는 객관적인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만약 남편이 주님의 뜻대로 아내를 대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풍성한 응답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풍성한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아내와 전인격적인 면에서 함께 사셔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면에서 베드로의 권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내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아내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 즉 자신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아내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뜻하지요.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아내를 잘 모릅니다. 아니, 잘 안다라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부부사랑방 모임을 가거나 혹은 부부신방을 갈 때에 아내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게 되면 남편들이 이따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아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고 고민했어? 그런 눈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내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그 기도 제목을 직접 들어보아야 되죠. 그리고 아내의 아픔과 아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 아내의 영혼과 감정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알을 통하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거라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우선은 이 단어는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잠자리까지 함께 하는 것까지 사용됩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서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감정과 육체마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러기 아빠들이 아닙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그 영어 교육이 무엇은 우상인지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고 동거의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과연 그 가정이 건강할까요? 아니, 남편들에게 그 가정을 책임짓는 기도 응답이 부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해야 돼요. 그곳이 사지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그 옛날 6.25 시절 어린 시절에도 그 피난 고통의 시절에서도 끝까지 부부가 손을 잡고 보찜 짊어지며 함께 피난 가고 함께 고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거하는 그 명령을 통하여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가정을 책임지는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육적에 탁월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만약 성도 가정 가운데에 아빠를 기러기 아빠로 만드는 가정이 나오면요, 그분은 결코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3장 7절의 명령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성들이여,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애틋한 임재가 가정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래서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일이 경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터가 만만치가 않고 일터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불확실적인 요소가 많고, 근데 성경은 또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고 하고, 그럼 주님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에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일터에 나아갔을 때에 제가 2시간 일할 수 있는 거 1시간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적인 요소들, 뭐 다른 거래업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일터에서 내가 단 1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2-3시간의 효율과 2-3시간의 지혜로 섬기고, 그 나머지 1시간을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자녀들과 함께 아빠의 임재를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남성들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응답이 풍성한 남성이 되려면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에게 존귀한 가치를 주어야 됩니다. 존귀한 가치. 성경은 계속해서 등장하죠.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라는 이 단어도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말로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값어치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존경하라 할 때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면서 부모에게 단순히 말로만 효도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마저도 주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존귀한 가치를 주는 훈련을 남성들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노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아버지 학교 가면 우리가 아내에 대한 명칭도 훈련을 받지요. 결코 집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게 합니다. 집사람이란 뜻은 집에서 내 밥을 차려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고 또 자녀를 뒷바라지 않은 이미지, 집사람.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아내는 집에 있는 태양과 같은 존귀한 자라고 해서 안에 있는 태양, 안해, 그래서 아내라고 호칭합니다. 아내. 우리 자매님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 있는 태양이다. 우리 자매님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집에 있는 태양이다. 예. 여성이 왜냐하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남성을 통하여 그 연약한 아내를 더욱더 아름다운 가치로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은 말로 자매들을 존중하고 또한 가치 있는 선물을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아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자녀이기 이전에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애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는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아내는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자신의 연약한 그릇에게 최고의 가치를 둔 그 남편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나의 연약한 그릇을 최고의 가치를 주었기에 나도 너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그래서 어제 성경이 말하였듯이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였죠. 결국 자기에게로 전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CEO들의 그 행복도가 부부사랑에 비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 땅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고백하는 것, 자매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이 바로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길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이 풍성한 남성이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내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베드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기서 생명의 은혜라 함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바로 3장까지 있는 모든 복음의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가 거듭났고,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고,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를 함께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한편에게만 은혜로 부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가운데에 어느 한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 체험한 은혜는 이 성경에 따르면 함께 주실 선물을 어느 한편이 미리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부가 언약 관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편에 주신 은혜가 그 한편을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만약에 누가 선교사로 콜링하기를 원한다면 선교단체에 가서 저 어제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았노라고, 그래서 정말 불같은 마음 주체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선교단체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배우자도 선교사로 부름받는 걸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저 확신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 그러면요 리젝트 시킵니다. 선교단체의 허입을 거부합니다. 가셔서 당신의 배우자도 동일한 확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아니, 하나님이 저를 명령하셨는데, 저를 불러주셨는데 왜 당신이 뭔데 나의 콜링을 막냐라고. 아니요, 성경은 보십시오, 함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선교단체는 리젝트 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자녀 양육의 책임에 있어서도 동일하죠. 과연 교회가 짊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가.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의 순간이 바로 미국의 산업혁명 당시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처럼 밖에 방치가 되고, 실제로 고아들이 많자 이른바 교회에서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는 좋은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문화적 속성, 즉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분명한 양육의 책임을 짊어질 수 없거나 아니면 방치했던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썬데이 스쿨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유일한 자녀 양육의 대안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아버지를 세우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첫날부터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게 하시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면에선 교회가 가정을 먼저 세우지 못했던 그런 무책임한 책임 전가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다음 세대의 아픔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 특세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칠 대상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록 못 왔고 자매의 눈물과 함께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바로 결국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될 바로 우리 아버지들을, 남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세의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아내는 무엇일까요? 아내는요,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보면 별로 권력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선지자는 그 가정을 향한 제사장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폭넓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세밀한 그림, 그 큰 그림의 세밀한 걸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고유한 몫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성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고, 또한 자매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때에 큰 그림 안에 자잘한 세밀화를 아내가 완성해 가고, 자잘한 세밀한 그림을 볼 때에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전력과 비전을 주실 때에, 그때에 그 부부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여쭈어보고,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직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위하여 영적인 가정인 사랑방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방에 가서 아직은 우리 가정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가정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가정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있는 가정에로 흘러들어갑니다. 즉 건강한 사랑방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다시 회복된 가정의 은혜는 또 다른 건강한 사랑방을 통하여 가정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가정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가정을 세워가고, 사랑방을 통하여 우리 남성들이 세워져가고, 세워진 남성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회복되는 이 신비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신비가 바로 성경에 그렇게 사도들이 주창했던 그런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18세기 위대한 부흥의 지도자 가운데에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상반된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존 웨슬리의 가정은 매우 불행했고요, 조지 휘필드의 가정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이 새벽에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의 가정은요, 날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더불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개인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도. 그러면서 이 휘필드는 바로 가정의 말로 남편의 교구라고 생각하며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요,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역사가들이 연구에 따르면 웨슬리의 삶과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면 가정은 기껏해야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로 여겼노라고 학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또한 웨슬리의 아내 몰리도 문제였었지만 그런 웨슬리의 가정에 대한 태도는 아내에 대한 그 질투심과 거짓된 행위를 더욱더 촉발했노라고 말합니다. 바로 공범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휘필드는 가장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이다.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가족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스렸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모든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구이고 모든 가장은 제사장이며 모든 가족은 양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휘필드는 만약 가족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노라고 가르치고 본인이 직접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휘필드를 방해하는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원래 태생적으로 용기가 별로 없었던 휘필드가 뒤로 물러설 때에 그때 아내 엘리자베스가 용감하게 일어나서 휘필드에 이런 용기를 주었다. 여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여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휘필드는 그 말을 듣고 용기 있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록을 보면 일생 동안 여러 번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노라고 그 위대한 걸출한 복음 전도자가 자신의 고백을 간증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의 하나의 샘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은 이미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은혜를 함께 구할 때에 이미 그 가정은 하늘의 영적 부요함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편을 통해 그리고 아내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의 고난을 멋지게 헤쳐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가정의 사랑방을 통하여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아직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가정을 채워가시고 가정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랑방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쩌면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저를 포함하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역조차도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아내를 향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이다. 그러하기에 주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하여 모든 남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모델을 잘 보지 못하였고, 아버지 또한 수많은 많은 일 때문에, 또한 이 고통스러운 세상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아니하여이까.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강한 용사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건강한 남편으로, 건강한 아버지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가정을 지옥처럼 경험하는, 그리고 가정의 땅끝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이 있는데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강한 가정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정의 사랑방들이 우리의 각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